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요? 똑똑한 사람, 따뜻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등 사람을 한 가지 형용사로 표현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구분한다면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보겠어요. 15세기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기술한 석고상절에는 당시의 수행자들이 아름답다를 아답다라고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다, 아답다, 따답다 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이라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하죠. 처음에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그저 외모가 훌륭하거나 분위기가 좋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이 나다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듣고는 금세 아름답다라는 말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곧 나다운 사람이라는 말에는 큰 울림과 힘이 있습니다.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를 탐구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답게 살기보다는 엄마답게, 아빠답게, 어른답게, 아이답게, 자식답게, 한국인답게, 여자답게,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나다움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기에 점점 나 자신과 멀어집니다. 나 자신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 안은 사랑과 분리된다는 것이고 그 신호가 바로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무기력, 외로움, 서러움 등등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은 바로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나를 알아가고 나와 소통하면서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하모니 여러분들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위가 딱딱해요. 장이 단단해요. 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위나 장이 팔다리처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위는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는 누구 맘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위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고 뇌 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짜입니다. 내 맘대로와 뇌 맘대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뇌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뇌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위나 장이 움직이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고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위와 장의 근육을 수축시켜야 비로소 위장관이 꿀렁꿀렁 꼼지락꼼지락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냐? 이것도 아닙니다.
아세틸콜린이 너무 많아져도 위산 과다, 경련, 설사, 오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도파민을 통해서 아세틸콜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위가 꾸물럭꾸물럭 움직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가 저절로 되는 것은 바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균형 덕분이라는 겁니다.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이 올라가면 왼쪽이 내려가죠? 균형이라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이 같아야 하죠? 그런 것처럼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파민을 줄여주면 아세틸콜린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병원에 가면 항도파민제를 처방해 줍니다.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 돈페리돈, 레보설피라이드, 이토라이드 등이 이런 계통의 약입니다. 그러나 도파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에 이런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도파민의 균형이 깨져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근본적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아세틸콜린을 잘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세틸콜린이 잘 만들어지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교감 신경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교감 신경이 가라앉으려면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채워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며 슬퍼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황당해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왜 내가 사기를 당했지? 왜 내가 사고를 당했지? 왜 내가 사람을 잃었지? 내가 팔자가 세서 그런가 봐.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봐. 내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봐. 결국에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바보야. 라면서 자책과 자학으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해. 라며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을 쥐새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그 무슨 일도 우리에게는 생길 수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나에게도 생긴 것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떻게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길까요?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인 겁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일어난 일은 해결하면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경험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스스로를 소중하게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풀리지도 말고, 너무 억압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불행 속에 빠지기보다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자신의 사랑과 접속하면서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약사님만 믿습니다. 약사님이 낫게 해주세요. 약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낫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방향성만 안내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저를 믿지 마시고 몸을 믿으세요. 몸이 스스로 치유해 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병원과 약이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몸이 합니다. 제가 옆에서 손잡아 드릴게요. 하모니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가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제 상담의 대부분은 치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술과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나 약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수술과 약은 거들 뿐이고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구나.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니. 내 안에 힘이 있다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니. 이렇게 진짜 자신을 알아나가게 돕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변화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몸을 알아야 하고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 습관이, 내 사고 패턴이, 내 마음이, 내 병을 불러일으켰다는 무서운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즉,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피해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해자가 되는 듯한 충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도 마음도 나도 최선을 다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가두던 삶에서 스스로를 보살피고 자유롭게 풀어놓는 삶으로 방향성을 바꾸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DNA에 오류가 수정되고 효소가 작동하며 면역세포가 쓰레기를 치우고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복구하며 혈액이 만들어지고 막힌 곳이 뚫리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 전에 하모니 한 분이 저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다니시지는 못하지만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80평생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하느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상을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요. 죄가 있으면 다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으려고 교회에 가본 적밖에 없는 제가 감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이 고통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느님이 죄도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느님이 잠을 자거나 깨는 것을 결정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주실 수 없을 겁니다.
고통도 인간이 만들었고, 죄도 인간이 만들었고, 잠을 자고 깨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니까요. 하느님은 오직 사랑만 만들었을 테니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저 사랑만 할 테니까요. 우리가 사랑에서 멀어져서 고통받을 때도 그저 사랑으로 감싸고 계실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하느님,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고통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느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해보세요. 아마 그럼 하느님께서 답해 주실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셔도 다 사랑으로 답해 주실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도 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예요. 하느님을 믿으세요. 하느님이 매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위로를 받았다면 제 역할은 충분히 한 거겠죠?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설사나 변비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만약 설사와 변비를 에너지 차원에서 구분한다면 설사는 에너지가 없는 쪽, 변비는 그나마 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분이 안 좋을 때 쇼핑을 해야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을 자야 풀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항진되어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식욕을 잃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설사는 영양을 흡수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변비는 영양을 배설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설사는 물이나 영양소를 흡수할 에너지조차 없어서 쏟아내는 거고 변비는 물이나 찌꺼기를 배설하지 않고 꽉 잡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뭔가를 흡수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뭔가를 담고 있으려 해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설사는 에너지가 없어서 흡수를 못하는 거고 변비는 에너지가 있어서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즉 설사로 고생하는 사람보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그래도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나 기운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듯이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임종에 가깝게 되면 항문 관략근이 열리게 되어 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쓸데없이 고집이 센 사람을 똥고집이라고 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변비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러니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를 채우면서 토닥토닥,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를 풀어주면서 토닥토닥 자신을 보살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약은 거들 뿐 사실은 모두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젊어서는 업어가도 모르게 잘 자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잠들지 못하더니 어렵게 잠들었다가도 잠이 깨면 달아나 버리고 또는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잠 잘 자는 사람이 되고 잠 한번 푹 자는 게 소원이 되어 버립니다. 손님이 없는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오지 않는 걸까요? 손님이 오지 않게 하는 걸까요? 손님이 없는 식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식이 맛이 없어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불친절해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음식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주차가 어려워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청결하지 않아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복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식당이나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뇌척수액이 부족해서, 생각이 많아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뇌세포에 염증 물질이 쌓여서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간단하면 금방 개선되지만 원인이 복잡하면 개선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탈수가 원인인 사람은 소금차만 복용했는데도 잠을 잘 자고 혈액 부족인 사람은 햄철만 복용해도 잠을 잘 잡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인 사람은 복용해도 잠을 잘 자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미네랄만 복용해도 잠을 잘 잡니다. 염증이 원인인 사람은 항산화제나 림프순환제만 복용해도 잠을 잘 잡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을 때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이 한 가닥만 꼬여 있을 때와 완전 엉켜 있을 때와 비슷합니다. 한 가닥 꼬여 있는 실을 푸는 것은 시간도 에너지도 얼마 안 걸리지만 완전 엉켜 있는 실을 푸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당은 문 닫고 다시 차리면 되고 실은 잘라버리면 된다지만 사람 몸은 하나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될 때까지 실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인디언의 심정처럼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잠 못 드는 하모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전혀 말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꽁꽁 가두면 가둘수록 자신 안에 분노,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절망, 슬픔 등의 어두운 감정이 내면에 꽉 차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유명 심리학자이자 100세를 앞두신 에디트 에바 에거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은 강제 수용소가 해방된 뒤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묻어두고 과거를 회피하며 과거로부터 멀어져서 살아봤지만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숨기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 후 이분은 50이 넘은 나이에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퇴역군인, 성폭행 생존자,
중독과 싸우는 사람, 친밀함을 되찾기를 갈망하는 커플,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부모와 자녀들을 상담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는 당연히 우울증 치료제가 없습니다. 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곳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법,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극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내면의 자원들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는다.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상처를 치유한다. 라고 에디트 에바 에거 박사는 말합니다. 즉,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상처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상처를 꺼내놔야 합니다. 꺼내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하실 때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점점 내면의 어두운 에너지가 풀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모든 경험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상처 후 뒷면에 인생의 선물이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 좋아하시나요? 청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소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청소를 매일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내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느냐, 빗자루로 하느냐, 청소기로 하느냐, 횟수나 방법, 행위자는 달라질 수 있어도 청소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청소를 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청소를 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으며 청소를 해야 낡은 것도 관리할 수 있으며 청소를 해야 에너지 낭비도 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를 해야 도파민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우리 유전자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청소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청소를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집안 청소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몸 청소, 마음 청소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더 좋겠어요? 몸 청소의 핵심은 혈관 청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기에 혈관 청소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의 기본은 좋은 음식과 규칙적 배변이고요. 더불어 혈관 청소를 도와주는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 청소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알아주지 않은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가득가득 차오를 때까지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터져나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차리고 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여기저기 병원을 헤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망가져서 질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집이야 더러우면 청소하면 된다지만 몸이야 아프면 약으로 된다지만 마음의 쓰레기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모니 여러분, 마음 청소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집 청소보다도 몸 청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청소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도바는 진리를 구하는 길동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수타니파타에서는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합니다. 그 일부를 읽어볼게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서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산산히 흩트려 놓는다. 욕망의 대상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번 불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안위를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애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며 벙어리도 되지 말라. 학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이 억세고 무짐승의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을 제압하듯이 궁벽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비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에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데 우리는 함께 가는 길동무인 하모니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모니 도반 여러분, 이번 주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